자,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소련의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가 공산권의 나라에서 자유주의 미국에 왔으므로 그 미국에 대한 감사, 자유에 대한 감사를 표할 줄 알았지만 그가 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억압한 소련이 나의 고향일 수가 없었듯 자유의 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부도덕이 만연한 이 미국 사회도 나의 고향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나 이 자유주의나 양편을 다 향해서 이렇게 그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와 같이 좋은 나라에 와서 이 자유주의를 찬양할 것이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성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자유주의도 공산주의보다는 나은 체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역시 이 자유주의도 진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아주 정확한 관점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 또 사상, 구조, 이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체제든지 간에 다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자유주의라는 것이 월등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많은 정치인들의 사상, 이념, 또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그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그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사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소망 중에 소망, 그들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환호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앞에 거소를 펼쳐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인정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누가 그 판결을 내립니까? 오늘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이건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는 사형을 당할, 십자가의 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을까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8장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1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로마의 제국이라든지 또 다른 제국과는 성격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왕은 왕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왕이 아니고 나는 하늘의 왕이고 우주 만물의 왕이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빌라도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생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얘기했더니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런 빌라도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아는 자만이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줄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진리를 찾지만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질서와 혼돈,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다 고통과 그리고 술수, 거짓, 온갖 죄악이 지금 세상을 덮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잠깐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장 1절에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얼마나 급한지 너는 네 입에 나팔을 대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러분 독수리가요 원수가 되어서 이 여호와의 집, 당시 유대 예루살렘,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 이 교회들을 심판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독수리가 급속도로 빨리, 독수리는 목표 타켓을 정하고 나서도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 하늘을 맴돌다가 딱 결정을 하고 나면 한순간에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독수리가 타켓을 정하고 놓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민첩하게 목표물을 낚아채는 법이죠.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오래 참으셨어요. 제가 노아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죠. 단 한 사람 은혜 받은 노아 외에는 또 노아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그 가족들 외에는
당시에 모든 사람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하시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래서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셨고, 또 무두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장수한 969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해주시면서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고, 그때까지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지금은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돌면서 한순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는 내가 속히 가리라. 당시의 제자들은 그 사도연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AD 100년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이단은 흰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렸던 당시 초대교회 이단도 있었습니다. 천년 시대가 됐을 때 또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AD 2000년이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밀레니엄이 바뀌면서 꼭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신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 한국교회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신다. 왜 그럴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럴까요? 다시 한번 호세아서 8장, 나팔을 예배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삶, 이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손바닥의 안과 겉과 같이 하나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그냥 마음과 입술로만 믿음으로 이롭게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야고보는 그 해석을 다시 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성경은 진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가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지막 전쟁은 진리와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 표를 받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토를 달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표를 받으면 반드시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탄의 유혹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지라. 아니 먹어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시겠어? 그런 판단 착오가 여러분 인류를 이렇게 죄악의 구렁이에 몰아넣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내리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마다 계속 이 메시지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멸망 앞에서, 그 적들의 칼날 앞에서, 기근 앞에, 전염병 앞에 이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다고요. 주님 모르는 거 아니죠? 알죠. 아니까 좀 봐주세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미 이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주님을 아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한번 베풀어 주세요. 지금이 주님을 알 때고, 지금이 자비를 구할 때고, 지금이 용서받을 때고, 지금 준비해야 될 때지.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고 이미 독수리가 돌다가 탁해져고 쏜살같이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는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난 겁니다. 이 시간은 화살이 시위를 떠난 시간. 화살이 떠났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이제 그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서 적의 심장을 꿰뚫는 하나만 남았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이 아닌 것은 진리다. 거짓이 아닌 것은 참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진리는 거짓이 아닌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그 성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약 50%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가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 그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 굉장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썩진 않을 겁니다. 그 사실을 거짓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문제죠. 지금은 거짓이 산을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마귀는 거짓말의 애비인 걸 인정하시죠?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이 하늘의 악의 세력,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을 다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 임금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언론을 쓰지 않겠습니까? 재벌을 쓰지 않겠습니까? 권력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 다 믿고 옳소, 찬성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왜요? 그 사탄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서 여러분 보도되는 일들을 다 진실로 믿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이 사탄은 진리를 갖지 않은 자, 사실을 말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다고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리를 가진 자고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진리 앞에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원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 그럼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어쩔 수 없어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왕이길 원하셨죠. 그것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정 제도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이 세상의 왕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은 드뭅니다. 이 왕들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으나 내게서 그들을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몰라요. 그들이 저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악법을 만들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4단계라고 합니다. 저 백화점은 괜찮아요. 또 실내 공연은 5,000명 들어가도 괜찮대. 근데 교회는 비대면, 지금 여러분 20명 이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도 재판해 가지고 서울 그 행정법원에서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서 여러분 20명 이내입니다. 그걸 법이라는 거예요. 방역법. 이 법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법을 지켜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들은 지금 기가 막힌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세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국회의원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내가 세운 자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야. 난 그들을 몰라.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들은 은금으로 자기를 우상 착취하고 또 부정부패 수당범 가리지 않고 돈 모아서 자기 우상, 정치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라고 돈을 해먹습니까? 자기 우상 만드는 자들이야.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예가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왕들은요, 그런 대통령들은요 지금 막 암살당하고요, 주두세도 사라집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대통령 몇 명이 그렇게 암살당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리와는 상관없는 시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래도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 그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그들은 잡혀 죽는 겁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예배. 이런 하나님의 법들이 지금 다 파괴돼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겠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정사,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고 그들이 쌓아놓은 바벨론은 완전히 화로다 무너져 내리는 때가 도래하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무서운 심판의 때, 환란의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빌라도는 다시 그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나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알고 듣는다. 그러나 내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영적인 나라이다.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죠.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연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단송이라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 무리들은 진리가 무엇이었길래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라고, 그리고 바나바를 오히려 구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무엇일까요? 군중들에게서 진리는 무엇이죠? 다수입니다. 다수. 많은 사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이죠? 다수입니다. 여론입니다. 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군중들에게 있어 진리는 뭐죠? 자신들의 안전입니다. 편안함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시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해 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안수 한 번 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는 자신들에게 편리를 주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무력하게 저 빌라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차라리 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교회 나가면 좋은 얘기를 듣지, 교회 나가면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교제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내 삶에 유익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을 거야. 물론 그런 유익한 점이 교회에 나오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환난의 시대가 오면 다 떠납니다. 교회는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진리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여기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었을까요? 그는 알아요. 그도 사실을 가진 사람이에요. 팩트는 예수는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리고 싶었어요. 노력도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군중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 내려주지 않으면 저들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는 많은 황제 스파이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내 정치 인생은 끝날 것이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권세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사람마다 다 진리가 달라요. 진리에 따라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행동합니다. 결국 그래서 빌라도는 그 잘못된 판결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물론 다 도망간 제자들도 있지만은, 거기서 아리마대 요셉, 거기 니고데모, 두렵긴 했지만은 그 진리가 예수인 걸 알고 그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았던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 아래서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자 그는 저 밤모섬의 유배를 당해서도 마지막에 주님의 계시를 받고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리는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또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들, 또 거기다가 강제적인 백신 접종, 고3 아이들이 지금 백신을 곧 맞는다네요. 걔들은요, 이 몸 활동력, 면역력 잘 건강한 애들이에요. 걔들은요, 혹시 백신 코로나 걸렸다가도요 그냥 금방 나버립니다. 걔들은. 아니, 그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춰서 거기서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법들을 막 제적으로 밀어붙여요. 막. 지금 영국에서는, 런던에서 그 보건장관이 얘기하기를, 이제 뭐 백신도 맞을 만큼 맞았고 또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별것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규제에서 해제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벗고 거리두기도 없고, 그러니까 보리스 수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했죠. 자, 우리는 이제 산업, 경제 이쪽으로 매진해야지. 아니, 코로나는 그냥 같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걸려봤자 별것도 아니고 또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았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백신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지킨 것일까? 그게 아니죠. 이미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라고는 하지만 확산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하지만 이건 감기 수준이라, 감기 수준. 그게 지금 다 밝혀졌어요. 속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갖고도 못 속이겠네? 그리고 다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 세우지 않은 지도자들, 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 배후에 누가 그들을 세워요? 사탄이 세워요. 사탄의 정책, 사탄은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하고, 감축이라는 건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서 억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착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경배표로 표를 받지 않으면 목을 잘라 죽인다,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착착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수리가 맴도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아는 자들, 지금은 준비할 때야. 지금 여러분 무슨 돈도 준비하고 피난처도 준비하고 뭐 그런 준비가 필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준비, 신앙의 준비, 믿음의 준비, 영적 준비, 성령 충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일단 시위를 떠난 화살은요 달려온다고요. 일단 독수리가 딱 쏜살가 내려오면요 이미 그때 끝난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때는 끝났습니다. 지금도 지금 기회에 믿음 키우고, 지금 기회에 성령 충만하고, 지금 기회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저 옛뱀, 사탄, 용, 이놈이 하늘의 전쟁, 미갈 천사장과 싸우다가 이길 수 없으니까 땅 아래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누구와 전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진리 없는 세상 사람들, 진리 없는, 또 교회를 다녀도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건 적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과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딱 섰어요. 그 진리를 가진 자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진리를 가진 자다. 이 사람만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잠깐 그들에게 시간은 주겠지만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날 때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짐승의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려, 짐승의 정부 권세를 깨뜨려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멸망하게 되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옛뱀, 사탄, 용, 거짓 선지자 다 잡아가지고 무적에다 가두는 겁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이놈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가졌어요. 이 영적 전쟁의 결과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 아니고 영적 전쟁.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여인으로 짓밟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번개처럼 그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탄의 부하들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왜요?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으니까. 세계 모든 돈을 다 잡고 있어요. 한 70%? 아니 80%? 90%가 될지도 모르죠.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여러분 그 전 세계 재산을 다 움켜쥐고 왕 노릇하는 게 마귀의 수하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정치 권력을 다 좌우합니다. 얼마든지 왕들을 세우죠. 패하기도 하죠. 그것뿐입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종교까지 다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 통합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타켓은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이럴 때는 조심해.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타켓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준비하고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시간 지나가기 전에, 기회 떠나가기 전에 지금 영적 무장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독수리가 원수처럼 내려온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당신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늘 진리를 가진 자, 그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수를 말하고 마지막 때 징조를 말해주고 깨어있게 만들어주고,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죠. 아담부터 저 아브람까지의 연대가 1948년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동감을 했어요. 1948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람이 탄생했고, 믿음의 조상이. 그리고 그 아브람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여러분 신기하게 1948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948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독립을 했고, 그리고 75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 수건이 덮여있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주는 시간이 75세 때라고 하면 여러분 2023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막 이스라엘로 막 알리아들이 돌아오고 있죠. 오늘 제가 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 케냐에 있는 그 유대인 촌이 있는데, 그 케냐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가난하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인 아닙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 선교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운물을 파주고 막,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분들이 막 너무 감사하다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거기 마을 공동체 300명이 다 예수 믿게 됐대. 그런 역사들, 그것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것이 2023년부터 시작된다면
그 다음부터의 시간은 급속도로 빨라지겠죠. 오늘 제가 인도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솔로몬 나약 목사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 좀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자그달푸르의 고아원은 47명의 고아가 있고 또 이쪽 아래쪽에 있는 나바랑푸르라고 하는 곳은 50명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다 잘 있냐? 네, 잘 있습니다. 코로나 어떠냐?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우리가 그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들. 그래,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내가 갈게.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 애들 굉장히 뜨겁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가봤을 때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이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독수리가 빙빙 도는 때, 그러나 딱 타켓 정하면 내려오면 끝입니다. 지금은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은 허다름을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누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시며 예수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